다윗 이야기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된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받기까지의 7년 6개월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상당히 깁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5장 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그 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라는 뜻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기도했다는 것이죠. 내가 유다 한 성읍에 올라가리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다시 다윗이 아뢰되 기도합니다.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이동합니다. 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7년 6개월 동안 유다 족속을 통치합니다. 헤브론은 그 당시 가나안의 남부 지역 가운데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이 된 후에 먼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냅니다. 5절입니다. 2장 5절. 사무엘상 3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고 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죽어서도 치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밤중에 약 20km 넘게 행군하여 베산 성벽에 매달린 사울의 시신을 수거하여 자기 성읍으로 돌아와서 장사 지내고 일주일을 금식하며 슬퍼했습니다. 40년 전에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의 침공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울이 이스라엘 전역에 통지하여 대군을 모아 암몬을 물리치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구해 주었는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 왕에게 입은 그때의 은혜를 잊지 않고 지금 보답한 것입니다. 이 훈훈한 소식을 들은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사울을 향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충정을 칭찬한 것이지요. 그렇게 한 것은 사울 편에 서 있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도 결국 다윗이 품어야 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유다 지파를 통치할 때 나머지 지파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통솔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넬이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이스보셋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2장 8절 9절입니다. 그때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지 5년가량 지났을 때입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사촌지간인데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마하나임은 요단강 동편의 중요한 성읍으로서 이전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들렀던 곳입니다. 야복강 북언으로 추측이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에서 이 30km 남쪽에 있는 성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요단강 서편은 블레셋이 관할했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다윗도 외형적으로는 블레셋 가드 왕의 봉신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강 동편의 마하나임으로 이동하여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은 유다 족속의 왕인 다윗과 블레셋의 영향권 너머에 임시 정부를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스라엘의 두 왕 다윗과 이스보셋이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분당국이 된 것이죠.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은 회생 불가능한 권력을 잠시라도 연장하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과 군사들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과 군사들 사이에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양측의 군사들이 기브온 목가에서 대치했습니다.
2장 12절 13절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대표 청년들을 선발하여 겨루자고 제안했습니다. 양측에서 각각 12명의 군사들이 나섰는데 대표 군사들 모두가 전사했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리고는 전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맹렬한 싸움 끝에 다윗의 군사들이 승리했지만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의 뒤를 추격하다가 아브넬의 창에 찔려 전사합니다. 23절입니다. 그날 해가 졌을 때에 휴전하기로 하고 이스보셋의 군사들은 마하나임으로 다윗의 군사들은 헤브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내전의 결과를 2장 30절 31절에서 간략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2장 30절 31절입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이 전투에서 내전에서 다윗의 군사들 20명이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아브넬에 속한 군사들이 360명,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승리한 것이죠. 3장 1절을 보면 내전 이후의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3장 2절에서 5절까지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헤브론에서 낳은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을 드렸던 대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족속의 왕으로 통치했는데 그때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서는 6명의 아내들에게서 난 6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6명의 아내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과 인근 나라의 명문가의 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결혼을 통하여 여러 부족들과 동맹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다윗의 통치력이 강화되었으며 다윗의 가문과 왕실이 사울의 가문과는 달리 크게 번성했음을 드러내줍니다. 여기에 열거된 6명의 아들들 가운데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는 훗날 다윗 왕가의 불화와 반역을 일으켰고 그로서 왕실의 칼부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2년 동안 다윗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과 암투가 이어졌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그 과정을 3장 6절에서 5장 5절까지 아주 긴박감 넘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7개의 소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째 단락은 3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하나임에서 임시정부를 세운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웠습니다. 3장 6절에서 밝힌 대로 아브넬이 임시정부의 실세였습니다. 심지어 아브넬은 사울 왕의 첩까지 취했습니다. 그 당시 왕의 아내나 첩을 취하는 것은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어찌 그 같은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7절입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자신을 개국 공신으로 여기는 대신에 개같이 취급한다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보셋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맹세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고 기록하지요. 3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둘째 단락은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아브넬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어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협상하자고 제안합니다. 12절이죠. 제의를 받은 다윗이 조건을 내겁니다. 너가 올 때에 사울의 딸이요 나의 아내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이미 딴 남편의 아내가 된 미갈을 강제로 빼앗아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다윗에게 나라를 이양하면 블레셋의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회유합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넬이 2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다윗에게로 가서 언약을 맺습니다. 21절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나라를 이양하는 공로를 인정받아 자신이 통일 왕국의 군대 장관이 될 것으로 확신했을 것입니다. 셋째 단락은 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온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과 아브넬 사이의 민족 통일의 협상이 성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2절, 23절이죠. 요압은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자 유다 지파에서 권력 서열로 제2인자였습니다. 그러한 자기와 한마디 상의 없이 민족 통일의 막중한 의제를 논의한 것에 마음이 크게 상했습니다. 더구나 자기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의 창에 찔려 전사한 것이 얼마 전이었습니다. 집안의 원수인 아브넬이 자기를 제치고 통일 조국의 2인자가 되는 것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마하나임으로 귀가하고 있는 아브넬에게 전령을 보내 긴히 할 이야기가 있으니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26절입니다. 돌아온 아브넬을 요압이 성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살해합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요압의 살해 동기가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있지요. 3장 27절입니다. 3장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넷째 단락은 3장 28절에서 39절까지인데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 엄중한 사건을 신속하고 지혜롭게 해결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단락은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과 그의 백성들은 아연실색했습니다. 4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스보셋의 임시정부는 큰 혼돈에 빠졌습니다. 그 틈을 타서 귀회주의자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보셋의 군주의관 두 사람이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목을 베고는 그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쳤습니다. 이런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헤브론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살해한 지휘관 두 사람입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왕을 살해한 자신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로운 행위였다고 떠벌렸습니다. 여섯째 단락은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을 살해한 자들을 악인으로 판결하고 처형합니다. 그들의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았습니다.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오게 하여 아브넬의 무덤에 합장했습니다. 이로써 나라의 통일에 방해되는 거침돌이 모두 제거되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고 5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7번째 단락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어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오늘 설교의 부제를 인내와 긍휼로 정했습니다. 인내와 긍휼은 이스라엘의 왕이 반드시 함양해야 할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품성을 함량하고 그 품성으로 하나님과 백성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녀야 할 대표적인 품성들을 열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앞에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녀야 할 대표적인 품성들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함, 사랑 등입니다. 이 품성들은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에 두 가지가 돋보입니다. 인내와 긍휼입니다. 다윗은 실로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긴 과정을 감내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내정된 때가 10대 말인데 그때부터 사울 왕에게 박해를 받아 10여년의 세월을 도망자 신세로 지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그러고도 7년 6개월이나 지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이스보셋은 아버넬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보셋이 사울 왕의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된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아버넬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스보셋을 왕으로 사사로이 추대한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무늬만 왕이었습니다. 이스보셋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그 시작과 과정에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복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나서서 서둘러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이 다윗에게 열렸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기쁘게 맞이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변방에 있던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할 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도 변함없이 사울 편에 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위협하거나 진압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향한 그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충성을 칭찬하면서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 유다 지파가 자기를 왕으로 수락한 것처럼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도 그래 주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최변방인 요단강 동편에 거주했었는데 그 주민들이 자기를 주군으로 환영한다면 다윗이 명실상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오기를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다윗이 믿은 것입니다. 2년가량 다윗의 군사들이 이스보셋의 군사들과 어쩔 수 없이 전쟁할 수밖에 없었지만 전력이 크게 약화된 이스보셋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대규모의 병력을 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일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보셋의 정권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심과 다윗을 향한 서운함이 뒤엉켜 아버넬을 암살한 요압을
다윗이 당장에 징벌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긴박하게 요동쳤던 분열과 통일의 전환기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실로 인내의 대가였습니다. 다윗은 또한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사울이 죽은 후에 아브넬은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처음에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가 나중에는 다윗에게 붙으려고 했습니다. 아브넬의 공로로 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다윗 다음으로 2인자의 자리를 아브넬이 차지할 것이 뻔했으므로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은 심기가 아주 불편했습니다. 더구나 아브넬이 동생 아사엘을 죽인 원수이기에 기회를 엿보다가 아브넬을 살해했습니다. 요압이 자신의 정적 아브넬을 비열하게 제거한 것이죠. 그러나 아브넬과 요압은 다윗의 정적은 아니었습니다. 둘 다 다윗 편의 선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야망을 위하여 다윗 편의 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개인적인 야망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배신과 기만과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아브넬이나 요압과 같은 사람들이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왜 그 같은 사람들이 날뛰고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는 않지만 성경의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는 부조리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만하고 이기적인 자들, 불의를 밥 먹듯이 행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악행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다윗처럼 긍휼의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요압에게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브넬을 살해하라고 자신이 요압에게 지시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나라가 통일된다고 할지라도 갈라진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통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혜롭고 민첩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천명합니다. 3장 28절입니다. 3장 28절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천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의 죽음과 아브넬의 죽음이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을 범한 요압을 저주합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엄청난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브넬의 장례식을 다윗이 친히 주관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람들에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애도하라고 명령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다윗이 친히 상류를 따라가서 아브넬의 시신을 헤브론에 장사했습니다. 아브넬의 장례를 국장으로 거행한 것입니다. 무덤에서 다윗이 소리 높여 울었고 백성들과 함께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노래하면서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백성들도 다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며 울었다고 33절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다윗은 온종일 금식하며 아브넬의 죽음을 못내 아쉬워했습니다. 35절입니다. 그 장례식을 통하여 백성들이 다윗의 진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슬픔 가운데서도 백성들이 기뻐했다고 36절 37절에 기록합니다. 다윗은 물론 백성들도 긍휼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을 살해한 자들을 처형한 후에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으로 가져와 아브넬의 무덤에 합장했습니다. 무고한 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다윗의 그 같은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내와 긍휼의 사람이 된 것은 그가 기도했기 때문임을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함께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큰 악을 범한 요압에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3장 39절입니다. 3장 39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였어.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 요압과 그 동생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나님께서 징벌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품성을 함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필수적인 도구요 은혜의 방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도에 관련된 말씀은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관하여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에 두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앞에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내면에 거룩한 지혜와 신령한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가 맺힙니다. 인내와 긍휼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까요? 금방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소원을 간절히 끈질기게 아뢰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가장 좋기는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셔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둘째 부분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다락방 강화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락방 강화 가운데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에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소원을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죠. 오늘 금방 읽었던 1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은 제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죠. 그 열매는 사역의 열매와 인격의 열매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사역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의 열매, 즉 영혼의 열매입니다. 인격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죠. 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까요? 8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8절에 너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에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에게 붙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9절에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이건 다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라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일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방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에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려면 우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새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만으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의 회복과 실천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금방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9절에 13절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사하시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즉 사랑을 잘 실천하라고 주시는 선물이 성령의 충만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슬퍼하시거나 근심하시거나 탄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께서 이미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은 자신이 성령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을 기뻐하고 계시는지 슬퍼하고 계시는지 저와 여러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에게 사랑의 문제가 생긴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돌보아야 할 사람들을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상실되었거나 결핍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상실과 결핍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상실과 결핍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회개하기를 미루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지금 즉시 사랑의 회복을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최고 소원은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됩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최선을 다해 사랑하려고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인내와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인내와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인내와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